이 시간은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모임을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는 지인과 이야기하는데 농담은 아니고요, 사뭇 진지하게 무한공항 사고가 진짜가 아니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말이죠. 연일 뉴스에 나오고 또 그 기체 막 들어 올리고 이거 막 나오거든요. 어제 뉴스 보니까 천둥오리인가요? 무슨 오리가 양쪽 엔진에 다 끼어가지고 그게 사고의 원인이다, 이런 게 뉴스에 막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말이 놀랍지도 않은 것은 요즘 무한공항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수많은 찌라시 같은 이야기가 막 난무합니다. 정부가 소수의 전유물로 독점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사회가 독재 사회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곧 국력이기 때문에,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전처럼 집단보단 개인이 중요한 개인주의 시대죠. 모든 사람 손에 세상 모든 정보가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보면 구글이나 유튜브 보면 다 정보가 다 실시간으로 소통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노출되는 투명 사회죠. 거리마다 CCTV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것이, 제가 그럴 일은 별로 없는데 좀 이렇게 계단을 올라와야 되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위례중앙타워 계단 가보셨어요? 저는 그런 건물 처음 봤는데 모든 계단 층마다 CCTV가 다 있습니다. 여기 계단이 3개, 4개 라인이 있거든요. 거기 층마다 CCTV가 다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면 소리 납니다. CCTV가 녹화 중입니다. CCTV가 녹화 중입니다.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끝나고 한번 비상구 들어가서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CCTV가 많은 계단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이렇게 비행 청소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숨을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이 시대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감시사회입니다. 이 시대는 말이나 글로 전달되는 시대가 아닌 실시간 영상으로 전달되는 영상시대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게 투명해요. 모든 게 노출돼 있어요. 모든 게 감시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진실한 사회가 되겠죠.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은폐, 엄폐, 불가능한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진실만이 아주 드러나는 그런 사회가 됐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시대보다 거짓 뉴스, 찌라시, 썰 같은 이야기가 난무한 적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사회가 양극화된 적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당 야당 있지만 이렇게 양극화된 적은 없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주하면서 오늘 이 시대처럼 진실을 가려내기가 힘든 시대는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탄핵 정권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그거 하나만 해도 너무 양분화되어 있는,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너무나 투명하고 모든 정보가 다 같이 공유되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사회를 좀 더 정확히 알려고 진보 신문, 그 보수 신문을 다 봅니다. 그 정기 간행물까지 신청해가지고 구독해서 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균형이 있고 팩트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무엇이 진실이고 아닌지를 분간하려고 자기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진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아는 것이 전부고 진실이라는 그런 신념,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은 진짜 진실,
진짜 세계를 전파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의 이야기, 자신들이 보고 아는 것이 전부라고 또 진짜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는 하늘과 땅처럼 그 간극이 너무나 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일까요?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세상을 볼 새로운 눈이 열려야 할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고요. 우리처럼 명절을 앞두고 있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가 여리고요. 그 여리고를 통과하여야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도 이제 막 여리고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맹인 사건입니다. 이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들은 조금 후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칠 자들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한껏 고무되어 있었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겠구나,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굉장히 들뜬 마음에 예루살렘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막 올라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길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30절인데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객들에게 구걸하던 거지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당시 맹인들이 살아갈 생존수단은 구걸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이들이 어느 정도로 소리를 질렀는지 31절도 한번 보세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좀처럼 멈출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심지어 잠잠하라 꾸짖는데도 왜 더욱더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들은 눈은 멀었지만 귀는 밝았습니다. 그동안 길가에 앉아 구걸하면서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때 비록 맹인이요 거지였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은혜죠. 어느 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겁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 함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리라 예언된 메시아임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뒤에 수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외칠 거냐면,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막 찬송하고 막 그렇게 환호를 할 일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누가 봐도 예수님께 걸맞는 고백이고 환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조금만 지나면, 며칠만 지나면
다음과 같이 돌변할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로 23절 보면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나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돌변한 거예요. 며칠 사이에. 어떻게 며칠 전에는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이랬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무리들은 믿을 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맹인 두 사람의 소리 지름과 이 무리들의 한어가 동일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둘 다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으나 맹인들은 실상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부른 겁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부른 거죠. 그게 달랐던 겁니다. 기대가 다른 거죠. 이 고백 속엔 하늘과 땅만큼이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맹인들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안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또 제자들이 나오거든요. 제자들은 어땠을까? 여러분 이 사건 전에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4절인데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이 제자들이 생각하던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었나? 여러분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인식하는 눈은 무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조만간 이 세상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서열 싸움이 권력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을 거야.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왼쪽에 있을 거야. 내가 가장 가까운 쪽에 있을 거야. 이 싸움이 이미 일어났고 심지어는 치맛바람, 어머니의 치맛바람까지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 제자들 사이에서는 막 분이 여기는 분열이 막 일어났단 말이죠.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만지던 자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마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자들이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무슨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셨는지 여전히 깜깜이 맹인들이었던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무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러나 맹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직접 예수님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꿈속에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 한두 번은 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엄청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예수인지는 또 볼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얼마든지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요 맹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8절로 29절 보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러 본 거예요. 그거를 찔러 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직접 이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2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짜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인지 이 대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은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 즉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깨닫고 눈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흔하게 보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뭐 트럼프, 뭐 시진핑, 뭐 푸틴 이런 사람들과 같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 왕과는 다른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영적인 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진정 세상이 열리고 진짜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롭게 복원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영안이 열려야, 믿음의 눈이 열려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진짜 세계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맹인들은 그 눈이 열린 거예요. 비록 자신의 육신의 눈은 가려져 있지만 자기의 영혼의 눈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질러대는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맹인들의 외침은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믿음의 외침이 있는 곳, 믿음의 함성이 있는 곳은 예수님을 멈추게 합니다. 가던 예수님도 멈추게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가 올려지는 그 자리, 또 그 교회, 또 그런 성도에게 머물러 서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외칠 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무엇이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저 정말 간절한 소원 하나 있는데 딱 한 번만 로또 한 번 해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저 너무 몸이 아픈데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우리 부모님 정말 몸이 안 좋은데 그거 정말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하면 어떤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그죠? 맹인들이 무엇이라 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33절, 34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눈이 떠지는 거죠.
육신의 눈이 떠지니까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다윗의 자손 맞구나. 영적인 눈과 육신의 눈이 모두 떠지니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서 따를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구원자고 궁극의 목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떠져서 이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막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왜 마태는 이 이야기를 여기 이 자리에 기록한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자리입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뒤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세요. 근데 그 들어가는 길목에 이 맹인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마태의 고도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들의 고백처럼, 무리들의 고백처럼 예루살렘의 다윗의 자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진정한 왕으로서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간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볼수록 무리들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왕이기에는 너무 다른 모습, 너무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배신감까지 들던 무리들은 십자가를 못 박는데 앞장서는 성난군중으로 돌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소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소서, 죽이소서, 이렇게 하는 자들로 변화됩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도 어떻게 되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예수님 졸지에 가장 비참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모든 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막 찬송하고 그랬던 자들인데 일주일 뒤에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한 왕이죠. 실패함을 떠났죠. 저주받은 다윗의 자손으로 십자가에 죽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겪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정말 맹인들의 외침처럼 다윗의 자손, 오리라 약속된 메시아인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정말 이 맹인들의 고백처럼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오리라 한 메시아라면, 하늘과 땅의 왕이라면, 이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너무나 저주받은 자리인데, 맹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서 진정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 십자가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하고는 다른 십자가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마태는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실패의 상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죄가 폭로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아울러 그 죄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되는 용서의 자리, 구원의 자리, 참 생명이 주어지는 영생의 자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여러분 어느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임을, 이 십자가가 영광의 자리임을, 이 십자가가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구원의 자리임을 어떤 사람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전달하는 이유는 너희들도 맹인들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거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맹인들처럼 영적인 눈이 떠지고 믿음의 눈이 떠져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적인 눈이 밝아서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이고 믿음의 눈이 떠여야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가 밝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마태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딱 이것을 여기다 딱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때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을 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눈이 떠지게 될 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열릴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보일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린 자들에게 이 말씀이 가치 있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예외 없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것을 보통 하늘의 제자도라고 부르는데요. 교회는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본받아 누구나 섬기는 자리에 설 자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니라 누구보다 섬기려고, 누구보다 종이 되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주권자들처럼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임의로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여기는 온갖 불협화음이 일어나면서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 모인 분들이 될 수만 있으면 낮아지고, 될 수만 있다면 종이 되려고 하고, 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내어주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다면 이곳은 천국이 따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이런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관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 세상 나라의 그 흐름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은 절대 이 길을 갈 수가 없죠. 오히려 예수의 그 피에 흠뻑 젖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고 예수가 이 안에서 펄떡펄떡 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강력하게 살 때,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이 천국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신 길도 하신 말씀도 행하신 일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 부딪혀요. 나는 크고자 하는데, 나는 1등이 되고자 하는데,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 죽으라고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낮아지라고 하고 종이 되라고 하는 거, 나 예수님 너무 부딪혀서 예수님 못 따라가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누구보다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너무나 다르구나. 세상 나라는 서로 이권 다툼을 하고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인데, 여기는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을 더 배려하고 남을 더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섬기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면서 나의 인생관,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면 여러분의 인생관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지대한 관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 요즘에 대한민국을 하면 다 고민하죠.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얘기한 적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을 때 주제가 뭐죠? 타픽 주제가 뭐죠?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세상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40일 동안 추구장창 제자들하고 이야기한 건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고 들어오신 분이니까요. 그게 진짜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세계가 진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세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또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모형이 되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다가오십니까? 미치도록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엘리야가 게하시에게, 자기 종 게하시에게 네가 눈을 열어봐라 하고 눈을 열 때 사마리아 성이 가득 에워싸고 있을 때 막 덜덜 떨었거든요, 게하시가.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게하시의 눈을 열으니까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사마리아 성을 꽉 진치고 있는 그 영적인 환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꽉 붙잡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천군 천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성삼위 하나님이 이 교회를 꽉 붙잡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고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거는 이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소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 시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 시대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 눈도 아니고 저 눈도 아닌 제3의 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예수의 눈을 허락하여 주소서.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열릴 때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보이고 무엇보다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가치 있게 다가와서 이 땅에 사나 마치 하늘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와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여져요.
그냥 스마트폰이나 뭘 보면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들어오는지 너무나 혼탁한 시대인데,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인 청정지역으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기머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청각이 정말 발달하고, 우리의 눈이 맹인이 아니라 눈이 너무 밝아져서 이 세상을 볼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맹인의 외침, 그 외침을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그런 시점에 지금 마태는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배치를 해놓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보는 자가 누구인가? 맹인인가? 무리인가? 제자들인가?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들은 예수를 못 보고, 육신의 눈은 어두우나 예수를 바로 보고 있는 이 맹인들이 시사하는 점은 매우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를, 영적인 기머리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